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엔 예레미야 7장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제목이 마태복음 7장 22절의 순원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난주에 봤었는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제 확인했었죠. 예레미야 7장에서 본 것처럼 자, 한번 7장을 펴볼게요. 자, 7장 33절입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 없을 것이다. 이 백성들이 들판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거든요. 시체 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과정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예레미야의 가슴이 답답했었을까. 제가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말씀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도 본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말씀대로 될까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의구심도 있지 않았을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레미야 52장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7장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대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의 현대 21세기 독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예레미야는 잿더미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100%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을 7장에서 했어요. 시체가 될 거라고, 너희들이. 그리고 그 예언이 52장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미래의 시점에서 이거를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구조가.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을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 좁은 문 말씀과 7장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지옥은 많고 천국은 적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예수님 내가 지옥 가지 않게 제발 부탁드려요 라고 빌게 될 거라고 마태 7장 22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은 예레미야 때처럼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언과 성취의 이 중간 지점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와 다른 점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예수님의 예언도 어떻게 될까요? 성취가 되겠죠. 예레미야처럼 될까? 보다도 훨씬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 때도 됐으니까 예수님 때도 무조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만 여러분 예언이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레미야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러는데 아무리 사람들한테 선지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문제입니다. 무서운 문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예언은 성취되어야 하니까. 성취된 거로 예언이고요. 예언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에요. 너무 비판적이에요. 전 비판적인 이야기 듣기 싫어요. 자,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갈 거,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씀을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대리 선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이라는 말은요, 사실 저한테 하셔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 종말 때의 상황이 굉장히 비관적일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건 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죠. 전 천실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들더러 비판만 있고 대응이 없네요. 대책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옥에 던져지는 게 싫어서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한 어떤 대책,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그게 정말 쉽다면, 답답하니까 빨리 답 좀 알려주세요. 이런 태도거든요. 답답하니까 빨리 답 좀 알려주세요.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기가 쉬우면은 예수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그렇게 쉬우면은 누가 심판받겠어요? 그게 어떤 한두 마디로 설명이 가능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예수님의 심판 예언을 피할 수가 있다면 누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옥에 가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너네들이 시체가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피하는 것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쉬웠다면은 도대체 누가 시체가 됐겠냐는 거죠. 사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님 너무 비판적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하나님한테 가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난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님 어떻게 하란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도시가 안 망합니까? 빨리 쉬운 당장 적용 가능한 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쉬우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냅뒀겠습니까? 다 피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지옥 예언을 피하는 것, 예수님의 지옥 예언을 피하는 것이 쉬웠다면 아무도 지옥에 안 가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갈 거라고 예언하셨겠어요?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전체 부정, 부분 긍정이거든요, 이 구조가. 13절에 멸망 많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겠냐 이거죠. 자,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고 성취가 됐죠. 예수님도 예언하셨고요.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많은 사람 지옥 예언, 많은 사람 지옥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사실 가정한다라는 말도 좀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저 정택주라는 인간의 이제 해석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예언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나 예수님의 존재, 신이라는 존재적으로 보나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될 거라는 가정 자체가 좀 무례합니다. 성취가 돼버리고야 말죠. 하지만 전 인간이기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힘들어 하시니까 가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예요. 전 무조건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사람 지옥 예언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22절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예언은 분명히 성취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싫어요, 기분 나빠요 라고 하시든 말든 간 상관없이 마태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게 되는 일은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성취되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빌게 되는 거거든요. 착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 이 가정대로, 전제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빌게 될 거다. 이게 가능하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천국 갈 줄로 착각에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 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울면서 빌게 될 거라는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정신승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정신승리냐? 나는 아닐 거야예요. 이런 정신승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 지옥 예언을 우리가 대할 때 정신승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의 7장 말씀 해석을 통해서 예배드린다는 자칭 예배자들이 사실은 그날의 시체 더미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아니라고 해서 예언이 틀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때에 그런 예언 기분 나빠, 나는 시체가 안 될 거야,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시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사람 지옥 예언을 대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인 대책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이성적이고 성경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 그 기독교인들 반응이, 한국 기독교인들 반응이 이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쁘답니다. 기분 나쁘대요. 전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 말씀한 건 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따지는 걸 보면은, 그런 말씀은 없죠. 그런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기분 나쁘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간단한 답을 내놔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면 예수님도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지만 피할 방법은 너무 쉽다. 이렇게 적용해라. 이건 정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쉬우면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1000편이나 올렸겠어요? 10년 동안? 당장 답부터 내놓으라. 완전 구원파식 문제 해결법이죠. 이런 예언 기분 나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걸려있는 게 이제 타조 같은 인지부조하거든요. 좀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그 예언이 이제 굴러오고 있는데, 이 포식자가 오고 있는데, 도망가야 되는 타조가, 무섭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이제 대가리를 땅에다 퍽 박고는, 안 보이니까 적은 없어. 나는 안전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예언이 굴러오고 있는데, 우리 그걸 보고는 이대로 있으면 깔려 죽겠다. 이거를 보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걸, 하늘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징조는 분별하지 못한다. 저걸 보면서 우와 큰일 났구나. 우리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분 나쁩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너무 기분 나빠요. 저를 바보로 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 현실이. 이게 얼마나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인지부조화라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지, 자기들이 신이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사실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이자 예수님 메시아 그분의 말씀과도 사실은 정반대의 소리, 조금 다른 소리가 아니라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이걸 이단 반증할 때 자주 이 방식을 쓰는데요.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지를 단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많다는데 여러분들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과장한 말입니까? 아니죠. 자, 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있대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많대요. 특히나 나는 무조건 맞대요. 여기 있대요. 혹시 예수님 눈이 나쁜가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 찾을 수 있을까? 지독한 착각이죠, 이게.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모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모든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너무 비판적이에요. 목사님의 시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사뭇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에 있어요. 있다와 없다는 완전 다르죠. 지금 그 차이입니다.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과 거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특히 저는 아닙니다 말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뭐 찾기가 어려워요? 다 대부분인데.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너무나 흔한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족속이 애국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대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사실은 정반대에 있고 충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한테 이제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책 읽어보시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지어낸 말이라면 이단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 그대로 가져왔을 뿐인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있네요. 듣기 싫어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아이러니라는 거죠. 기독교인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이게 아이러니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기독교인들은.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정신병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일관적으로 따라가야지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문화가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하고 그 말씀 비난하고 사실 그게 기독교의 실체라고 한다면 바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실은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정반대에 있으며 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이거 심각하게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로 믿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도 하신 말씀 그대로 가져와도요 이해나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이해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지옥 얘기가 나오면 그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기분 상해죄라고 하세요? 아 몰라 내 기분이 상했으니까 네가 나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상해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재판이든 조사든 아니면 지옥 심판 이든 어떤 심판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해버리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철저하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최후의 심판 대책.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성적, 성경적 대책, 모임, 대책위원회, 대책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지옥 갈 것 같다고 얘기하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지옥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들었을 때, 예레미야 당시에도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었잖아. 그러면은 나도 착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나도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가지 않기 위한 어떤 대책을 제대로 성경으로 세우든가 아니면은 그 대책 세우는 것을 제가 돕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취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그거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답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지옥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울부짖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예언은 분명히 그대로 분명히 그대로 실현됩니다. 실현될 것이고요. 그 실현되는 과정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을 거다가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예언을 반발하고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사람 지옥 예언이 특히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지 않도록 이성적이고 성경적인 철저한 대책과 대비를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 숨은 반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었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거다 지옥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었고 또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전제되는데 우리들은 이런 말씀 들을 때 단순히 기분 나쁘다, 나에게는 얘기 같은데 싫다라고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시 뛰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책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올려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예언의 실현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변화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